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 교회가 지키고 또 행하고 또 노력해야 할 우리의 다짐인 견고한 진을 파하라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 우리의 다짐을 정하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많은 말씀을 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쌓아놓은 또 지켜온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그동안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공격과 회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해결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올 한해 해결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견고한 진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사탄 마귀가 쌓아놓고 또 지켜온 견고한 진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텐데, 파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가, 파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될 때 비로소 사탄 마귀가 쌓아놓고 또 지키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춘추 시대의 오나라의 불세출의 병법가였던 손무가 쓴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먼저 이 적의 계략을 잘 알고 그 적의 계략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격 방법은 외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적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외교 사절을 파견해서 이간계를 써서 적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두 번째 좋은 공격 방법이다라고 손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공격 방법은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으로 군사 대 군사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령 군사 대 군사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아군 또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 군사 대 군사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방법은 피해야 하는 가운데 특별히 더 피해야 할 가장 최하의 전략은 무엇이냐? 공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이 견고한 진을 쌓고 또 성을 쌓고 있으면 이 견고한 진과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공격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성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 수개월, 수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하고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최소 군사의 수가 3배 이상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소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성을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동안 우리의 쌓아놓은 지켜오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강자들이 다 되어 최상의 전력을 준비해서 반드시 사탄 마귀가 그동안 우리 가운데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강자가 돼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강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정말 중요한 찬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영적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세상사 모든 만사가 다 그러합니다. 기본이기가 단단하게 갖추어진 사람,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도 진일보할 수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스포츠를 전쟁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대항전, 월드컵 경기가, 축구 경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요,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경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또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응원들을 합니다. 한일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각오로 응원도 하고 우리 선수도 뜁니다. 자,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4강 신화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에게 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을 선발한 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어요. 우리 선수들이 기본 기량은 뛰어난데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종래 우리 한국 축구를 평가하는 이야기와는 정반대 이야기였어요. 우리 한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 기초 체력과 투지는 강하나 기본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종래는 평가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이 트레이닝 파트를 보강하고 또 기초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코치들을 데려와 가지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합숙을 하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그 결과 평가전 때는요,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 때는요, 참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직 체력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90분 내내 지치지 않은 체력을 갖고 뛰어다녔고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당시 축구의 전술이었던 압박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이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강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강자가 돼야 사탄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누가 영적인 강자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영적인 강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영적 강자가 다 되셔서 견고한 진들, 사탄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견고한 진들을 올 한 해 전부 다 무너뜨리는, 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할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의 기초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분열을 극복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넘쳐나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대단한 교회였어요.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을 이겨낸 교회였어요. 자, 그런 교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교회가 망할 위기에 빠지게 돼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인즉슨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남자들이 또 군역도 해야 되고 부역도 하다 보고 또 여러 의욕이 있어도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1세기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 시민들의 평균 남성의 기대 수명이 40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과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낳고 자라서 그리고 신앙생활했던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돼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해서 신앙생활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렵게 사는 과부들을 위한 구제 문제에 있어서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요, 교회가요 분열되기 막 시작했어요. 외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도 견뎌낸 교회가 구제 문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 날 위기가 생겼어요. 망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교회를 향한 공격에 연전연승하던 교회가요, 내부 분열이라는 이 사탄 마귀의 역공에 맞아갖고 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빠졌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다 내려놔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면서 신앙의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도들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맞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영적인 강자인 것이고, 영적인 강자가 사탄마귀가 쌓아놓은 지키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따라합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초이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교회의 분열 위기 속에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할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의 통로예요.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한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안 뚫렸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들을 하세요. 대단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후에 기도를 해야죠. 복의 통로를 뚫어야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 요청이에요.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 같은 말씀도 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 소속으로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해요. 이 4분의 가정의 선교사님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작년 10월에 우리 교단 선교사로 안수를 받으신 정말 신참내기 아주 따끈따끈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선교사님들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 소속으로 파송을 하면서 하기에 앞서 제가 면접을 볼 때 이 선교사님들하고 항상 매년마다 약속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선교사님들 매일 하루 2시간씩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꼭 받아요. 저 이거 약속 안 해주시면 우리 교회 파송 안 하렵니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무슨 담대하게 합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합니까? 무슨 지혜를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해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선교사님들 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 하에서 우리 교회 소속으로 우리가 후원 파송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놀라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선교사님 가정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어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3년 안에 하나님 앞에 다음같이 간구하고 기도했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선교지에 가서 3년 안에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대요. 기적들을 행하셨대요.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간증들을 하셨어요.
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선교사님들 간증 여러분이 좀 소개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도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무슨 신앙에 성장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부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강자가 돼서 그동안 스탄마이가 쌓아놓고 지켜온 이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신앙의 기초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초이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빠졌을 때 구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치유로제가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보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비치는 진리의 등불이 됩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모든 지혜자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영적인 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껍데기 신앙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신앙인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그런 성도가 진짜 알맹이가 꽉 찬, 속이 꽉 찬 성도인 거예요. 진짜 성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힘쓰려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더 하나님 예배에 참석에 힘쓰셔서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요, 더 열심히 읽으세요. 암송도 더 많이 하시고요, 필사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요, 묵상 실천을 하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더 많이 전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담대하게 전해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의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서 다 영적인 강자가 되어 사탄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또 다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신앙의 기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초이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초예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빠졌을 때 사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인 구제에 대한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저하지 않고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던 사도들을 본받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양한 신앙의 풍조들이 있어요. 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 보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무교회주의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모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더 노력을 하세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교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 교회가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온전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올 한 해 더욱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서기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워질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중심적으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오는 이 견고한 진을 우리 혼자서만 무너뜨리기는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가 태동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요, 너와 나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돼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힘들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답을 분명히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목회자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올 한 해 사탄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견고한 진들을 함께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강자라 하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을 말해요. 부디 기도 중심 신앙생활, 말씀 중심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하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영적 강자가 다 되셔서 사탄마귀가 쌓아놓은 지켜오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스탄마이가 쌓아놓고 지키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면 이 스탄마이가 쌓아놓고 지키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다만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적 스탄마귀가 우리와는 다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라 하면요, 우리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인,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물리법칙 안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은, 그 제약 속에 있는 우리들은 영적 존재하고는요 애시당초 상대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주작 사탄마귀가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면서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스탄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필승전승 압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이 영적 존재니까 칼과 창과 총 들고 싸워봐 될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견고한 진, 사탄마귀가 쌓아놓고 지켜온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하고 또 올 한해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도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계속 우리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세요. 그 어느 때보다 순종하리라 결심하세요. 작정하세요. 의지를 굳건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도록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요즘 금요 말씀 기도 성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 속에서 요즘 보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무려 7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하셨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탈을 당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속에서 구원코자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미디안과의 족속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해방하고자 독립하고자 군대를 징집하고 소집을 했더니 무려 22,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또 그 소식을 듣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무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22,000 대 13만 5천, 이것도 상대가 되는 게임이 아니죠. 22,000 대 13만 5천. 당시 곤대고등의 전쟁은요, 머릿수가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러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2,000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22,000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300대 13만 5천. 이거 게임이 되는 전쟁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음 같은 승리 전략을 말씀하세요.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300명을 100명씩 나누고 그 손에 뭐를 들고 나가라는 겁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빙하리에 횃불을 놓고 그 횃불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 든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불며 나아가래요. 13만 5천 명을 향해 뛰어들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13만 5천 명을 향해서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빈 항아리 들고 뛰어들겠습니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면서 뛰어들라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요 서로 찔러 죽이고 난리법석을 피우고서 13만 5천 명이 전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에요. 그동안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순종을 하는 모양은 취하되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도가 높지 않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해도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준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을 좀 보세요. 난 여유도 없고요, 바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니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순종할 형편이 될 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사탄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회방해서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을 좀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좀 변화하고 우리의 가정도 좀 복을 받고 내 삶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는 다른 신앙의 변화를 좀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순종을 한번 보여보세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힘쓰고 해서 우리의 다짐은 견고한 진을 파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스탄마이가 심어놓은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그거를 반드시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영적 강자들이 다 되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